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은 읽은 말씀을 멸망과 구원이라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꼭 두 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옛날에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 안 해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가 보면 두 가지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삶이 있고 구원이 있고 멸망이 있고 그렇지 두 가지요. 그렇지. 옛날에 철학자들은 그 모든 만물이 이분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 인간도 몸으로 되어 있고 영혼으로 되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다 살지만 결과적으로 두 갈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처음엔 멸망길. 우리 아담 이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주와 멸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은 그만 두 길이 없어요. 그냥 한 길이에요. 한 길로 그냥 멸망의 길입니다. 근데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닥을 뽑아낸 게 이 생명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멸망으로 가는 우리의 길을 턴을 만들어서 다시 그 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생명길이라. 우리 사람이 가는 길은 다 넓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문이지만 예수님이 개척해 놓은 것은 좁은 문이라고. 그 길 가는 두 갈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멸망 아니면 구원입니다. 두 가지 하나요. 둘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제 단순한 우리가 구원의 원리를 오늘 우리 오바댜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바댜는 보았습니다만 아마 오바댜가 성경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기독교인들도 혹시 있을 거예요. 왜냐? 신구약에서 가장 꼭꼭 숨으라 하는 성경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그 구약에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이게 뭐 성경인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만치 오바댜는 아주 구석에 숨어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한 장으로 된 21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 오바댜가 짧게 되어 있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고 넓은 성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21절로 되어 있지만 성경 주경학자들은 이걸 일일이 해석하면서요. 엄청난 분량으로 가지고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이거는 1페이지지만 성경학자들이 써놓는 거는 300페이지가 넘도록 이런 오바댜가 그만큼 넓은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단어 속에서 그런 그 의미, 신학적인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만 보고 다음 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바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을 쫙 농축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 건강원에 가면 엑기스를 뽑듯이 그 엑기스 같은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를 딱 요약을 하자면 뭐냐?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구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바댜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런 말을 자꾸 해서는 안 돼. 성경을 1독도 안 해보고 여러분 일평생 내가 예수 믿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서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좀 참조가 되고 또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바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장으로 된 게 구약에는 이 오바댜밖에 없고 신약에는 한 장으로 된 게 여러분 몇 개 나오죠? 요한 2서, 3서 그것도 다 한 장으로 된 거고요. 또 빌레몬서 이것도 한 장으로 됐죠. 또 뭐가 또 한 장으로 됐죠? 유다서가 또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서너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오바댜의 짧은 내용 속에서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에돔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에돔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지도를 나타내요. 왼쪽에는 지중해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 거기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내려가지고 막 싸우는 그 땅이죠. 그래서 중간에 요단강 건너가가지고는 그 모든 아랍 여러 옛날부터 그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하는 그런 여러 족속들이 옛날에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요단강 건너고 사해와 접경 지역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땅이. 그래서 그 에돔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에돔이냐? 왜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다른 나라도 많은데, 성경에 보면 다른 나라도 막 심판해야지 왜 하필이면 에돔을 이렇게 두고 오바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은 그런 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에돔의 조상이 누구인가 하면은 에서입니다. 에서.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쌍둥이 형. 그 아버지는 이삭. 그 위에 올라가면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근데 원칙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돼야 돼. 왜? 에서가 장자거든. 근데 이 사람이 멍청하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동생한테. 중한 그릇에. 세상에 여러분, 싸구려도 그런 싸구려들이 있어. 장자의 명분은요, 자기 아버지 재산, 여러분, 배나 받아요.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받는 게 장자면 장자. 그리고 장자가 받는 어떤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아이고, 배고프다. 그러지, 밭주한 그릇에 니가 저라 그러고 했으니, 속으로 뭐 판다고 해서 그게 팔리나, 그게. 이랬지만, 말이 딱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니 가지라, 이리 오세요. 말은 그렇게 했어도 그 사람 하나님 떠납니다. 얼마나 무섭니? 인간의 언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인간의 언어도 그런 능력은 없지만 창조성이 있어요. 인간의 말이 창조성이 있다니까. 그래서 인간이 입으로 나온 대로 운명이 결정돼요. 그래서 살고 죽는 것에 혀의 권세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불쌍한 거예요. 에스가 뭣도 모르고 그거 네가 잘해. 다 좋은 그렇다고 이리 바꿔버려요. 딱 그때부터 운명이 각도가 벌어지는데 이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 장자권이 빼앗기자 나중에 축복권도 빼앗기고요. 이래고 울분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점점 이상하게 각도가 벌어져. 각도 처음에 벌어질 땐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흐르고 나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난 뒤에 자기 동생이 도망갔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20년 세월 만에 자기 동생 만났습니다. 동생 만나. 20년 만에 만나 그동안에 마음속에 정오가 있으면 죽이려고, 이러면 동생 보기만 보면 내가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20년 지나서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지요.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의 형이 무서워가지고, 요란 야복 가까이서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났는 거예요. 형을 만나니까 형이 마음이 싹 풀려져가지고, 아우야, 걱정하지 말라고, 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북 간에, 우리의 남북 간에 이 오랜 세월 동안에 서로 경색된 이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남과 북의 모든 이념과 사상이 눈 녹듯이 녹아요. 서로 부둥켜하고 하면 눈물 흘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만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헤어진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래가지고 헤어진 게 에서와 야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헤어지가 그들이 어디 가서 뭐 했다는 자세히 기록이 없어요. 근데 훗날의 성경 뒤쪽으로 보면은 에스의 후손들이 늘 이스라엘 자손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이랬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뭐 할 때마다 방해하고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에스가 붉은 죽을 먹어서 그런지 별명이 에돔이에요.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다. 붉은 죽 한 그릇 얻어먹고 별명 하나 얻어가지고 에돔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는 지대로 이스라엘 야곱은 야곱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복을 받죠. 나가서 들로루처럼 살던 그 에돔도 에스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가지고 잘 됐어요. 잘 됐어. 뭐든지 물질도 뭐 대단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사라는데 지금 말하면 여러분 사해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흔히 여러분 가끔 텔레비나 그런 거 보시면 그 성지를 순례하면 그런 코스도 있어요. 그 흠준한 어떤 협산, 그 바위산, 붉고 바위 많고 협곡 계곡이 심한 그런 그 성지 그런 거 같죠. 그게 페트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새들도 바위 깊은 골짜기에 바위 궁전이 있다니까, 들어가면. 예. 바위 대굴문이 나오고 들어가면 궁전이라 바위 속에 다 뚫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바위 나라. 예. 그래서 그 지역을 에돔이 차지한 거예요, 에돔이. 그래서 에돔이 그걸 구멍을 뚫고 궁을 만들고 다른 나라들은 다 여러분 뭐 벽돌로 이래가지고 집을 짓지만 그 나라는 자연이 있는 바위를 가지고 다 집을 만드는 거예요, 집을. 그만치 뭐 태풍이 불거나 어떤 재난이 있어도 어떤 전쟁이 있어도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이런 든든한 나라예요. 예. 그게 에돔. 그래 살았어요. 그래서 에돔에는 항상 교만하고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막 온갖 농담도 다 하고 좋다 그러고 막 즐기고 어쨌든 형제 야곱과는 영원토록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못된 짓을 골라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가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그 입구가 어디 있냐면은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와가지고 에돔 왕한테 모세가 좀 지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에돔 왕이 뚝 나타나고 안 된다. 우리나라 절대 밟고 못 간다고. 그래 했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나가지고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나. 여기까지 뺑 돌아가면 또 몇 년 걸리는데 또 여기서 이러냐고 하면서 모세가 원망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에돔 때문에. 길을 좀 비켜가지고 왕의 대로를 좀 지나가면 어때 이거.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를 쭉 가면요. 언제나 이스라엘 뒤에서 뒤통수 치는 족속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심지어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땅이 망할 때에 여러 나라가 이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블레셋 연합해가지고 자 지금 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우리 작은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막자 이래서 굉장히 비밀의 회담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에돔이 섞였어요. 이스라엘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 하자 약속을 한 거예요. 도장도 찍고 뭐 요즘 말로 외교 문서를 다 작성하고요. 예? 도장 치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딱 정작 쳐들어오자 혼자 빠져버린 거예요. 에돔이 싹 빠져가지고 뺑 돌아가서 바벨론 간 거예요. 바벨론한테 가가지고 바벨론이 섞여버려. 바벨론 길 앞잡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에돔이 바벨론이 길 앞잡이 하면서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노? 에돔이 그래, 에돔이. 그래서 에돔은 천추의 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못된 놈, 저 에서. 형제 아니면 형제 나라가 그처럼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가득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 보면 구약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또 소선지를 보면요.
형제 나라 에돔이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줬는지. 그래서 오늘 오바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에돔 나라의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예. 뭐 에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는데 왜 하필이면 에돔이냐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냐면 에돔을 통해 가지고 세상 나라도 다 심판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도 잘못했다면은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 나라, 불신 나라, 어둠의 세상 나라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심판 오죽하겠느냐. 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가 벌받았다면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잘못은 뭐 말도 못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에돔은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이 에돔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여기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너를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에돔이면 에돔.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왜 이렇게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받나면은, 오늘 여기 보면은 크게 말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 3절을 봅시다. 3절 보면 뭐 때문에 심판받나면 너의 마음의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얼마나 교만했나 그러면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나. 이런 거요. 그러니까 높은 이제 뭐 바위 틈에 살면은 어떤 대적이 와도 우리나라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핵무기로 막 천천히 무장하고 말이죠. 핵무기가 막 너무 많아. 그렇게 다른 나라 어떤 당대국도 우리나라 손 못 댄다 그러면 핵무기 때문에 교만할 거예요. 우리나라 손만 한번 대라. 핵을 막 던져버려가지고 막 다 터뜨려. 어느 나라죠? 지금 있는 나라가. 저 북쪽에 올라오면 그거 있어. 그 나라가 지금 핵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떵떵은 미국도 꼼짝 못해요. 미국도. 희한한 나라예요. 그러나 이러한 어마어마한 교만과 이 고집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말하기를 누가 나를 끌어내겠느냐고? 그래 끌어낼 사람은 있어. 내가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볼까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누구의 말씀? 여러분 참 아무리 여러분 뭐 든든한 요새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탁 떼버리면 그 든든한 여러분 요새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뭐가? 수고가 헛됩니다. 헛돼. 세상 만사 만물 모든 만적사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은 생각지도 않고 인간의 능력, 자랑 이런 것만 여러분 떠벌려 교만한다면 그래 네 능력이 그리 세나 한번 해봐라. 하나님 손을 떼버려. 어떻게 될까요? 팍상만 이렇게 망해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이걸 갖다가 모래에다가 세운 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다가 뿌리 두고 진리에다가 뿌리를 두고 사람이 겸손해서 모든 영혼과 하나님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겸손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없고 말이죠. 인간 위주, 인본 위주,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자랑 이런 것만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자기 능력을 나타내 영광 나타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래 네가 영광 그래 세나? 하나님 손을 탁 떼버리면 그냥 그만 무너져 버린 거 이게.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에돔이 교만해가지고요 뭐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적국이 전리품들 빼앗아 얼마나 여러분 에돔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전쟁의 경제력이요. 전쟁에가 빼앗는데
그래서 여러 바위에 있는 사람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배불리지, 군사력도 세지 이러니까 가까운 이런 나라들 막 지배하면서 사는지 그만큼 에돔이 교만했던 나라고 못되기로는 막 그냥 이스라엘을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고. 이게 에돔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 예. 못됐죠. 그래 두 번째 못된 지 뭘 어떻게 했냐면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에 예, 이래 놨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형제의 날 곧 형제의 날은 누구의 날이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 야곱 이스라엘 날. 이스라엘이 형제입니다. 형제의 날, 이스라엘 날, 이스라엘 날에는 고난의 날입니다. 그래서 너가 이스라엘 날, 너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너가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닌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떠벌리고 말이지 자랑하고 웃고 즐겁다고 야단하고 잠치하고 말이지 그랬지. 그래. 그런 고난과 아픔이 너가 한번 당해봐라.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12절에 아주 무슨 얘기입니다. 너가 형제가 재난을 받아가지고요 막 고통을 당할 때에 에돔 나라는 뭐라 그래? 박수치고 잘됐다고 잘 아이고 고수다 아이고 고수다. 여러분 우리 이걸 볼 때에 형제가 고난 당할 때 고소하다 하면요 그 하나님 앞에 안 돼요. 믿습니까? 예. 북한은 망해야 돼.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요 북한이 왜 망해야 되나 하면요 북한 정권이 망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 사상과 체계가 망해야 됩니다. 왜? 인권을 묵사발 만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악한 집단의 모든 세력들은 파괴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여러분 악한 사람 못되게 됐다고 박수 주는 게 아닙니다. 악의 세력들은 파괴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는 세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간의 존엄과 존엄이 뭡니까? 김정은이가 존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형상받은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존엄의 사람이요. 우리의 존엄이 파괴되고 인권이 묵사발되는데 여러분 내 혼자 배부르고 내 정권만 갖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거예요? 그거는 악의 세력이라 말입니다. 악의 세력. 그냥 악의 세력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세력이 막 사라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여러분 박수치고 이러면 여러분 잘 되겠어요? 예? 그러면 사촌이 논을 사고 배 아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촌이 논 사면요 그거 가지고 저 하이타이 같은 거 사가지고 가가지고 좀 이게 덜다 가야 됩니다. 예? 박수해주고 논 사면 논 10마디 더 살았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예? 그 배가 아파 둥글면 배가 더 아프다니까 자꾸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런 에돔 나라가 얼마나 못된 놈이 이런 나라라 말입니다. 형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벌 받으니까 우와 좋다 이래. 예. 참 옛날에 사람이 일제가 우리나라 36년간 짓밟을 때에 그 미움과 저주는 좀 말할 수도 없지요. 예. 그래 요즘 쓰나미가 일어나고 하는 모든 재난을 보면 정말 박수칠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저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이 고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못된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심성이 고와. 일본 나라 지난번에 쓰나미로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우리 교회도 헌금했다니까. 헌금에 모아가지고 보냈다는 그 사람들 여러분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헌금돈 보면 쳐다보겠어요 그 사람들? 모르는 거야. 그러나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심성이 좋은 거예요. 예. 우리 형제가 아무리 원수 같은 남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는 안 됐다 하고 같이 앞에 해주는 이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 합니다. 근데 에돔은 안 그랬어요. 에돔은 이스라엘 망하는데 앞잡이에요. 1등 공신자라고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자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주 안 해도 돼. 저주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 원수 갚는 것은 성도 여러분 혹시
참 사악한 인간이 우리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할 때에 참 안 죽나 이러지 마세요. 자기가 돌이 빨리 죽어. 그러니까 그런 건 누구한테 맺게 하는? 하나님께 맺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뭘 그주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면은 원수에 네가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라고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원수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라고. 원수를 잘 해줘. 근데 원수가 누구 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신다. 사람은 그런 원수 갚는 그런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랑하고 도와주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도록 그렇게 했는데 형제 나라의 에돔이라는 나라의 에스 형제가 말이지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재난받을 박수나 치고 낄낄거리고 웃긴 하고 방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입니다. 너가 웃어야 될 일이야 지금? 너가 지금 방관해야 될 일이야? 너 형제가 그러는데? 그렇다면 너가 그런 환란을 당할 거야. 여러분 잠언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귀중한 말씀 이런 것은 우리는 가슴 속에 새겨놓으면서 우리는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잠언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이 기뻐하지 말라. 왜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기억하세요. 잠언 24장 17절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형제나 이웃에 어려움 당할 때에 고소하다 잘 됐다 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들이 어려움 당하면 마음 아파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 잘 됐다고 박수치고 기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너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을 받으려면 이웃 나라들이 잘 되면 잘 된다 해줘야 되고 악한 인권을 짓밟는 그런 집단에 사라져야 되겠지만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 같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에돔이 뭐 때문에? 교만해요. 뭐 때문에 교만합니까? 든든하다 이겁니다. 내 집이 든든하다 이겁니다. 잘 산다 이겁니다. 부하다 이겁니다. 재물 때문에 막 교만한 거요. 명예 권세 때문에 교만한 거요. 교만하지만 교만은 멸망이 뭐라고요? 앞잡이라 잠언에 보면 나오잖아요. 18장에 보면 잠언 18장.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빨리 망할 수 있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남이 잘못될 때 좋아하는 이런 것은요 에돔 족속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족속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시는 복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망하느냐 봅시다. 6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6절 한번 소리내 읽어봅시다. 에스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반석에다가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에 모든 보물들은 여러분 반석 깊은 곳에 뚫고 지하 깊은 곳에 딱 해고 열쇠 잠가놓으면요 이거 나라 망해도 그거는 발견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발견 안 돼 두고 봐 발견 안 되는지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찾아내가지고 적들한테 다 빼앗기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 에돔이 그렇게 망할 거라고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가. 5절에 보면 밤중에 도둑놈이 와가지고 나무 집에 물건을 막 훔치는데 도둑놈은 어느 정도 훔치면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도망가는데 도둑놈은. 그런데 지독한 도둑놈은 끝까지 다 가잖아요. 사라질 때까지 다 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찾아와가지고 너 교만하고
그렇게 죄악만 짓는 하나님 모르는 그런 에돔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철저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보세요. 여러분 7절에 보면 보세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안에서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으면 그렇게 있을 때는요 막 좋은 나라하고 약조를 하고 한 사람이 그 나라들이 다 배신해가지고 나중에는 에돔의 원수가 되고 다 깔아먹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무서워요. 그날에는요 에돔이 망할 때에 지혜자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옛날부터 에돔 나라에 지혜자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여러분 중국에는 지혜자가 많았죠. 옛날에 여러분 공자, 맹자, 순자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이 철학자들은요 다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철학자가 많아요. 그런데 나라가 망할 때 되면요 이런 현인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은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압니까? 뭐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느냐고 물으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욥은. 에돔 사람 욥의 세 친구 이름도 다 에돔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에돔에는 옛날부터요 지혜자가 많아요. 그래서 천계에 대한 이거를 지식을 알고 인간의 물리학, 뭐 자연학 이런 거를요 굉장히 잘 지혜를 말하는 사람 에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이런 걸 논할 때 에돔 사람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인근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요 개별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욥의 세 친구들도 다 에돔 사람, 욥도 에돔 사람, 욥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런 이방 사람들이 욥에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칭찬받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라가 좀 든든했어요. 근데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이런 사람들 하나 다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빼앗아 버려요. 지혜를. 우리나라도 여러분 참 이 진리를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중에 벌할 것이라고. 여기가 바로 오늘 에돔 나라의 멸망죄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아름답게 여러분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하죠. 살기 좋을 세상으로 다가올 것 같지만요. 지혜가 점점 사라질 겁니다. 세상은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숫자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아모스 8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뭘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온다. 그때 젊은 남자 아름다운 처녀들이 말씀을 찾으려고 헤매게 되는데 찾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분주하게 살지만 여러분 언제나 목말라 하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데 찾는 게 언제나 목마른 것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온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에돔 멸망.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언젠가는 지혜가 사라지고요. 이런 인간의 철옹성 같은 부귀영화도 하루아침에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림자처럼 흩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17절을 이런 얘기하십니다.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 그 이제 뒷절까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돔 족속은 이렇게 멸망하지만 그러나 시온산에 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야곱의 무리들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을 멸시하는 그 야곱 족속은 편안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만하던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은 어떤 의미로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 때에 훗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기업,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 속에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서 안 되죠.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되고 두렵고 떨므로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를 가지고 산다면 훗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업을 주실 것이라는 그 내용이 오늘 오바다 내용, 오늘 전체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오늘 오바다는 바로 이러한, 크게 말하면 세상에 멸망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멸시를 받던 십자가 용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기업을 마지막에 주시나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말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